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의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 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아싸! 기적 일어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적의 삶이고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예수 이름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참 사도행전을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지금 권면해 드렸는데 좀 읽고 계시나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사항이 뭐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40년 동안 라면서부터 안짐승이 된 이 불구자가 오늘 40년 만에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하며 지금 살기등대 이들을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인데, 그렇죠? 누군가에는 그 예수 이름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듣기를 거절하는 자는 반대편에,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귀는 예수 이름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가 어떤 이름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인생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라고 탁 떠오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름을 모르면은 아무개 하면은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뒤에서 아무개 소리치면 잘 안 봐요. 근데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부르냐고 뒤돌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이름들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은 그 아파르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원래 흙, 먼지, 뭐 이건 티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람 의미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질은 흙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너는 흙이야. 네. 왜냐하면 아담은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얻은 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얻었다. 얼마나 참 이 흡족하고 감격스러웠으면 사람들이 얻는 것은 굉장히 기뻤잖아요. 예, 감격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을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은 뭐 허무하다, 헛되다. 근데 말 그대로 그는 형에 의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참 비참하죠.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인보다는 아벨이라는 이름이 더 멋있는데 실제 뜻을 보면 가인은 얻었다, 아벨은 어떤 거라고요? 헛되다, 허무하다. 허무하게 죽은 아벨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영화야 이거 좀 띄워줄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근데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전부 다 뭘로 불렀어요? 야훼. 우리 그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곳곳에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전부 다 앞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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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어디까지 나와요?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가 3장까지 있거든요. 말라기가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는데 총 절수를 합치면 53절밖에 안 돼요. 근데 53절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9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는 평화의 왕이다. 샬롬의 여호와 샬롬.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은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그 아멜렉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또 사사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제물로 바쳤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주변을 보니까 건불 속에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 상황마다 그때 국면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제가 아까 말라기 4장까지 53절, 53절 제가 이야기했죠. 55개 절로 됐다고. 그럼 55절 중에 39회가 여호와인데 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쓸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영아 요거 2283 찬양을 하나를 한번 좀 틀어줄래? 요 화면만 좀 봐봐요. 이거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를까요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누구예요? 여호와께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그런데 다시 오실 왕은 여호와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예요. 근데 왜 여호와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 개념이 어떠냐면, 다시 바꿔줘요. 우리의 개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일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멘. 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줄여봐.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계에 줄 나의 기념이 되리라. 자, 요거를 개역 한글로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지만 또 뭐예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요 개역 한문으로 한번 바꿔보실래? 예, 거기 국한문으로 한문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 나의 표본이라 할 때 이 표가 겉표자 이름호자 껍질적 이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로 다시 그냥 바꿔줘 봐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자,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기억해야 할 이름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이거 개역 한글이니? 네. 기념칭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해야 할 이름. 네. 그냥 기억해주고 기념해야 할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성자는 예수예요. 그는 그 이름이 확실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부의 이름이 뭘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아는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 뭐라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로 바꿔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보혜사라고 해요. 근데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보세요. 삼위가 한 분, 삼위일체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 분이 어떻게 이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한 분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자, 그래서 이 예수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일하시는 그 위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 마태복음, 그럼 이렇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그렇게 받으셨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세례를 베푸노라 해도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도들은 이 세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가 되신 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다시 오실 왕이 여호와예요? 아니에요. 예수예요. 우린 예수라고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자가 여호와입니까? 아니죠. 우리 한번 성경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요. 자,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자, 이제는 사도들이 보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네요. 사도들이.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근데 이 주가 누구예요? 36절.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예수를 뭘로?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하죠.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이름 앞.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분,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사업이나 모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하나님 아니면 주 예수로 바꾸는 이유가 진짜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뛰어난 놀라우신 이름 예수를 줬는데 왜 자꾸 구약에 그 껍질적 이름, 기념해야 할 이름, 기억만 하면 되는 이름, 그 이름을 자꾸 갖다 부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왜 여호와라고 안 불렀을까요? 아니 아까 얘기한 말라기까지 그렇게 여호와. 근데 왜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성자 예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다 예수예요. 아멘. 그 예수를 우리를 진짜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나는 지상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나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플러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지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그분은 한 분이셔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네.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 16장 23절 16장 23절 또 보겠습니다. 24절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나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40년 된 그 안전뱅이가 고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금과 은은 내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한테 주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니까 너는 그 이름으로 걸어! 걸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헬러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태 공관복음 4개 복음서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들을 다 살펴보니까 헬라어를 다 분석해 보니까 다 명령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명령으로 합니까?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헬라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처럼. 그런데 헬라어 1인칭, 2인칭, 3인칭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딱 두 가지 빼놓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할 때만 빼놓고 나머지 예수님의 사역하는 과정 속의 모든 기도는 명령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나요? 부탁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업 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돼.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어요. 이 엄청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그냥 밥 먹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기도 정도로. 여러분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할 때나 기도하고 끝이야.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의 이름이 어떻게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그걸로 끝이 나요? 11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시오. 아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당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너무 허접하게 사용해요. 진지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권세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죽을 각오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권세 있는 그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치유의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강력한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회방 놓는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가운데 계속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